통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시험과 고난 그리고 역경의 순간들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부족함이 없이 모두 누릴 수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늘 마음에 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매님 마음속에 그 공허함 어떻게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혜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혜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팔방미인으로 통하는데요. 모든 일에 능통해서 팔방미인이 아니라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 팔방미인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찾아다녔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어려서 가정에 큰 불화 없이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셨는데요.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희 언니는 그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 저는 이것저것 지원을 받아 해봤지만 이뤄낸 것 하나도 없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벽해 보이는 언니에 비해 전 늘 부족하고 빈틈이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끊임없이 비교했어요. 난 늘 부족해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못난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있어야 했어요. 구멍난 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시고자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어려서는 장난감으로 집을 채워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공주들은 옷장 한 가득이었어요. 중학교 땐 처음 나온 탱크폰을 사주셔서 학교에선 처음으로 휴대폰을 갖고 다닌 학생이었고요. 고등학교 땐 자동차도 사주셔서 차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걸 저는 아무 어려움 없이 얻고 모든 걸 누구보다 앞서 했으니 친구들은 절 부러워했어요. 그런 저도 남들보다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좀 더 좋은 걸, 좀 더 많은 걸 받고 싶었어요. 지갑엔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꽉 차 있었고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뭐든 다 해볼 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땐 웅변, 주산, 무용, 미술, 피아노는 기본이었고 합창에 걸스카우트, 그리고 운동 선수까지 해봤어요. 중학교 땐 비싼 첼로며 기타, 드럼까지 악기를 배워보았고 수영과 요트 강습까지 안 배워본 것이 없어요. 고등학교 땐 치어리더 활동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가봤어요. 부모님께 부탁해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까지 해봤는데요.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인데 손목에 물이 차 병원비로 6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했어요. 성공을 위해 경찰 공무원을 해야겠다 생각해 태권도 단증도 땄고 서울 노량진 학원에서 경상북도 안동 고시원까지 다니며 공부를 했어요.
또 속기사를 해야겠다 생각해 비싼 속기까지 구입해 배웠는데요. 어렵더라고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어려운 길 말고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찾아다니며 제 마음에 만족을 찾게 되더라고요. 21살 땐 우연히 명동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 모델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가보니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엄마가 예쁘다, 예쁘다 해서 진짜 예쁜 줄 알고 컸는데 알고 보니 엄마한테 속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만두고 나와 대학교에 진학 후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자세하게 기도했어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 중에 아들만 있는 집안에 막내 아들이어야 했고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길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것과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모두 갖춘 사람과 결혼을 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결혼도 24살 어린 나이에 제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도 마음에 만족이 되진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배우고 싶은 걸 모두 다 해봤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늘 공허했어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렇게 성공해볼까 저렇게 성공해볼까 해봤지만 늘 어려움 앞에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껏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예쁘다 칭찬해 주셨고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뭐든 다 해주셨어요.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 진짜 다 잘하는 줄 알았고 부모님께서 다 도와주시니 남들보다 잘난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는 생각 하나로 제 마음은 늘 힘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전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부족한 점만 보이니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내가 성공을 해야 빛이 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성공도 못했는데 누가 나를 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생각하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왜 날 낳았냐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를 성공시켜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죽으면 이렇게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만큼 아이들에게 기대가 많았어요. 어떻게 성공시킬까 하는 마음에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집착하게 됐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남편이 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어느 날 친정 아버지와 대화하게 되었는데요. 아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니 아빠는 기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빠,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할까요? 물었고 아빠는 저에게 단호하고 간결한 답을 주셨어요. 그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지 하시는데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전 왜 난 변하지 않을까? 왜 난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까? 고민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내가 30년 동안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지 고민했잖아요. 하시는데 목사님도 나와 같이 고민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집중하게 됐어요. 역시나 답은 늘 말씀하시던 부활이었어요.
도대체 그 부활과 제가 아는 부활이 뭐가 틀린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진짜 알고 싶고 변하고 싶었어요. 그 후 회사에서 말씀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회사 동료가 와서 뭐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또 와서 왜? 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피한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보던 것을 옆으로 감춰버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한 베드로의 모습이나 동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저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베드로에 대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죽는 게 무서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까? 도대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알고 싶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베드로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그 어떤 사건보다 엄청난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진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5이 있으나 만족이 없었던 그 여인이 바로 저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배우고 싶은 걸 모두 다 해봤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 찾던 목마른 자가 바로 저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니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을 보며 의아해한 거예요.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천리 밖에서도 먼저 달려와 드렸을 거예요. 아, 사마리아 여인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나도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구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부활이 선명해지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네가 주인이야? 싹 다 지옥이야? 하시는데 제 마음은 그대로 굴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도 저의 만족을 위해 찾고 찾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아 천국에 가고 싶은 자가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 천국에 가고 싶은 자였어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살려고 다 나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물 떠놓고 잘 되길 비는 것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그저 산타클로스나 스폰서 같은 분이셨지 저의 주인이 아니셨어요.
어찌합니까?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전 정말 모르겠다고 엎드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다 내 것이었구나. 내가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건 부족한 저의 모습 때문도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도 아닌 바로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주인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사람 앞에 범한 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였어요. 제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뺏길까봐, 내 것을 잃을까봐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눈이 가려져 부활의 주, 참된 나의 주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제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던 저의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제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전능자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 정말 자유합니다. 저는 그동안 부족한 저의 모습이 전도하는 일에 덕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 전도하지 못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금은 제 모습과 상관없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껏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이 땅에 저를 낳아주셨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셨더라고요. 전에는 부모님께서 다 해주셔서 늘 받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작은 일부터 먼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작지만 먼저 사랑을 표현하니 부모님도 철없던 은혜가 철들었다고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생각하며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이제는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자로 키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저도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를 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전에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 공동체와 함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알기에 보이지 않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요.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니 저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더라고요.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늘 가족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정말 샘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보셨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진정으로 다가진 자가 되셨습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풍요로움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자유와 기쁨, 소망을 전해주신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강하고 욕심 많은 성격으로요, 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최고로 키우고 싶고 또 남편도 심리적으로 이기고 싶고, 네. 교회에서도 제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매사에 열심히 이렇게 했던 자매님에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길자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길자입니다. 이길자,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제 이름처럼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던 참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런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하고 어린 저를 심하게 때리가 일쑤였어요. 차츰 자라면서 왜 이렇게 맨날 맞아야 하는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어느 날 잔뜩 화가 나서 또 때리려고 하는 오빠에게, 야, 네가 뭔데? 왜 맨날 때리는데? 내가 맞아서 병신되며 평생 책임질 거야? 질 거냐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들었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오빠였는데 슬쩍이 물러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강하게 대들면 매를 안 맞는구나. 그때부터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고모댁에 놀러 갔는데요. 우연찮게 저를 보신 동네 어르신이 날마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거참 우리 큰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네 하시며 적극적으로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그 당시 저는 가난하고 술을 밥 먹듯이 좋아하는 친정 식구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 될 사람을 보니 참 성실해 보였고 가족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게다가 혼수할 필요도 없고 몸만 와도 좋다고 해서 친정에서 도망치듯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종갓집 큰며느리로서 재산은 물론이고 시아버지 병수발과 시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친척들 대수사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손도 크고 또 시원시원하게 일하는 모습에 모두들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매달 제사가 있다시피 했지만 며느리 참 잘 봤다는 말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댁 어른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는 안 가고 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아주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예수를 믿으면 무당이 안 와도 되고 그 많은 제사도 안 지내도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어머니, 저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라. 나는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았다마는 너희라도 참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며 아주 쉽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향해서 집안의 어른들이 인제 가시집 온 며느리한테 어찌 그리 꼼짝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앉아있다면서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노인네라고 아주 힘들게 하셨어요. 저 또한 제사 때마다 핍박과 시달림을 받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밀고 나갔어요. 종같이 큰 며느리로서 가장 고민되었던 제사 문제가 어렵사리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지 그럴싸하게 내세우며 키우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머리 모양이며 예쁜 옷으로 치장해 주었고 온통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잔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도 애들 옷이 먼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계의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옷을 다려서 준비해 놓을 만큼 극성스러운 엄마였습니다. 어머니 해에서도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스승의 날엔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로 선물을 했죠. 자식들이 받아온 상장은 집안을 도배할 정도였습니다. 막내 아들 3학년 때 일인데요. 통지표에 미가 내 눈에 딱 들어온 그 순간 확 돌더라고요. 아니 매일 새벽마다 문제집으로 애써 복습을 시켰는데 기가 찼죠. 그날 얼마나 정신줄을 놓고 매를 들었던지 나중에 딸들이 그러는데 뭐 해가 있을 때 방에 들어가서 해질 때 나왔다고 하는 말에 내가 좀 심했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철이 없었던 큰딸이 옷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옷값은 선뜻 사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번 보기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봤죠. 그런데요, 제 딸이라서 그런지 예뻐도 정말 너무 예뻤어요. 이건 진짜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옷값을 카드로 확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엄할 때도 있지만 또 한없이 약한 모습도 있었죠. 저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기에 내 자식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었고 형편보다 좀 과하다 싶어도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싸울 때에도 제 이름처럼 살았어요. 남편도 역시 마누라는 뭐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나 봐요. 하루는 밥 먹다가 대수롭지도 않는 말에 밥상을 확 엎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 오늘 한번 해보시겠다 이거지? 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남편이 엎어버린 그릇들을 싹 다 깨버렸어요. 다시는 밥상 없는 일은 없었죠. 또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요. 남편은 말로는 분이 안 풀렸나 봐요. 망치로 가게 유리창을 마구 다 깨부시더라고요.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아이고야 참 잘하시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유리가게도 먹고 살지 않겠어? 남편은 민망스러웠던지 가게 깨진 유리를 다 치우고 새 유리를 사다가 선수 끼웠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참 함부로 하면서도 누가 또 내 가족을 우습게 여기는 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동네 아저씨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잘못도 없이 당하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있을 애가 아니잖아요. 대신 나서서 싸웠죠. 동네 아저씨는 결국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각종 헌금은 물론이고 전세금까지 올려서 건축헌금을 드리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어느 날 비가 참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어린 삼남매를 깨워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구역 모임에서는 나 성경 100장도 읽었다고 말하며 나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여전도 회장을 맡았을 때는 미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각 가정을 다 찾아다니며 헌신 예배 회원 출석 100%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제가 권사로 채택되었을 때 일인데요. 암만
그래도 나 정도는 되어야 권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믿지 않았던 사위, 며느리도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승낙, 어림도 없지 하는 말에 모두 교회 다니고 있으니 이 정도면 권사 자격 충분하잖아? 하늘에 큰 상급은 없을지라도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내 구원은 확실하거든.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며 주의 일을 하는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음속 허전함이 늘 있었어요.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보면 더 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 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둘째 딸이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놀랐어요. 전엔 늘 통화하면 드라마나 연예인 얘기 아니면 쇼핑 얘기하느라 참 바빴던 딸이었는데요. 그날은 울먹이면서 엄마 나 바리새인이었어 하는 거예요. 뭐야 너 바리새인이었어? 아니 네가 바리새인이었다고? 난 아닌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지. 난 세리와 같이 낮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하면 할수록 딸이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큰 확신에 차 있는 것이 느껴지며 달라도 뭔가 너무 달랐습니다. 아니 다 알고 다 믿고 있던 내 생각들이 이상하게 나를 더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엄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말에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열매? 열매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을 변화시킨 부활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누가 몰라? 다 알지. 했는데요. 교제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씀을 나누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30년이나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형, 완전 사람 예수였잖아요. 그 형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미쳤다고까지 했는데 그 형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구나.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구나.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심 없이 믿었던 그 부활이 아무 증거 없던 내 신념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설마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겠어? 그런데 정말로 나 하나를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늘나라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마귀처럼 저는 무엇이든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고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더 강하게 굴었던 나였어요. 내 자식은 최고야만 했고 남편은 무조건 무시하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것이 내가 주인 되었던 악랄한 마귀 중심이었고 나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악랄한 죄인인 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귀고리, 목고리 같은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면서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나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 마음의 보좌에 더 이상 앉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길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참 주인을 만나고 나니 제일 먼저 남편 생각이 났어요. 40년 동안 속 한 번 썩인 일 없었던 남편이었는데요. 내 생각과 다르고 답답하다며 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시하고 핀잔만 줬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신하고 살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휘젓고 고집부리며 당신을 꼭 이기려고만 했던 40년 세월, 당신 마음 상관없이 너무 아프게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대답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준 당신이 오히려 고마워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뿐이었어요. 지금은 틈만 나면 남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천국에서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새색시처럼 많이 온화해졌다며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전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들이었는데요. 이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실 오빠에게 어릴 때 많이 맞았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원망으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오빠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빠랑 통화 중에 느닷없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 왜 그렇게 화를 내? 아이, 진짜 짜증나. 전화 끊어!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화를 냈을 텐데요. 차분하게 대하자 오빠는 화부터 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유독 전도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단골 미장원에서도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했고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다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걸까?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기나 할까? 하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니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이든 자식이든 최고이길 바랬고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에 눈이 떠지니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표대를 향해 전진하며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부활의 주님 그 실체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되셨는데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남편에게는 새색시 같다는 소리도 듣게 되셨고요. 네, 말씀처럼 한 영혼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함께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해주신 이길자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정일 형제님이시고요. 찬양은 3호 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날 보여도 지쳤으